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한두 주 정도는 이렇게 가정에서는 이 녹화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게 되고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주일 예배를 또 라이브로 함께 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3번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온 교인이 함께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도 언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마다 각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지난 43년 동안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이 땅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잠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각 가정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정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며 또 각 삶의 어려움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또 지금도 세계 각 처에서
주님의 몸,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선교 사역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각 나라가 더욱더 선교에 대한 문을 잠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적은 모습이지만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한 이 믿음의 교제 계속해서 나눠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각 가정들의 우리 권속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정말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때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각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좋으신 하늘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유혹에 벗어나 세상을 섬기지 말고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염려하지도 말고 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사람 판단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습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우리 신앙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의외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과는 반대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을, 미래보다는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가능성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받고 찾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좋으신 하늘아버지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구한다고, 찾는다고, 두드린다고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축복,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과 특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좋으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참된 믿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게 변화돼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문맥 없이 읽으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아는 하십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읽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 축복이라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위대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찾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두드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며 살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사실 이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배운 가장 귀한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는 정말 한 사람이 소중했습니다. 지나가다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지 설교하는데 힘이 나곤 했습니다. 예배당 앞에서 혼자 예배하다가 이렇게 문소리만 이렇게 들리면 이렇게 고개를 뒤로 돌려서 누가 들어오나 이거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앉아 있어도 문소리만 나면 저도 모르게 그 문 쪽으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후 친교 시간에 교회를 찾고 있다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도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특히 조금 신앙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겐 더욱더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한 번은 한 은퇴하신 장로님 부부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몇 주 계속 예배는 나오는데 등록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언제 등록할까 이런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장로님 부부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을까? 저분들만 오면 교회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를 해서 저분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짝사랑하는 거하고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거하고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그냥 혼자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바쁜 걸 보니 말입니다. 그렇게 한 주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리는데 하루는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믿고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목회하라. 나 믿고 목회하라. 이런 말씀이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 거냐, 무엇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도움이 진정 어디서 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요새,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보며 흡족해 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환경, 능력, 인적 자원들을 바라보며 산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그런 것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진정한 도움이 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도움이시고 의지시고 방패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내 환경과 능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만 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풍성하게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의 또 다른 묘미는 우리가 이게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을 해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이런 고백은 우리가 누구나 다 하세요. 이 고백도 너무나도 귀하죠. 그런데 그 고백이 날마다 좀 새로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묘미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찾고 만나는 일이에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 한번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예화도 함께 나누잖아요.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할 거라고 농담하죠?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 나눴죠. 우리 그 부지런히 우리가 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 보기를, 주님의 뜻을 알기를 애쓰며 간절히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좀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어떤 문을 좀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좀 우리의 좀 미래의 문을 좀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과거에 우리가 좀 사로잡혀 있지 말고 우리가 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인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두드려야 돼요. 8절에 얻을 것이요 또 찾을 것이요는요 현재 시제예요. 근데 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 주변에 이 두드리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벽에 갇혀서 삶의 눅에 눌려서 꿈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잃어버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큰 쓰임을 받겠다는 우리의 비전, 그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그것대로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것인지 우리 교회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또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의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는 평범한 구두 수성공에서 위대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실망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것을 내게 주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아도요, 사업이 망할 때 폐업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감사함과 믿음으로 폐업 예배까지라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실패는 더 좋은 것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뿐만이 아니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목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셨는데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인생의 교훈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사고치고 어리석어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둘 중 어느 누가 아무리 자녀가 못났다고 해서 그 자녀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정말 참된 부모라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계획보다 생각보다 더 좋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의 대표적인 예가 야곱인 것 같아요. 야곱.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야곱.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가 다시 20년 만에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가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문제였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한도뼈를 치셔서 야곱의 다리를 절개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껏 밤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장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 다리가 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을 때때로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구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멀리서 다리를 절며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초췌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야곱을 보며 형 에서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아마 야곱이 부자가 된 모습으로 거만을 떨며 기름기 번지르르하게 흐르는 얼굴과 곱고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에서 앞에 나타났다면 아마 이 형 에서의 마음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리를 저는 야곱의 모습에서, 초췌한 그 야곱의 모습에서 형 에서는 형제 연민의 정을 느꼈을 것이고 20년 만에 만난 자신의 동생과 눈물로 제외하게 된 것이죠. 야곱 역시 형 예서를 만나면서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아첨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밤새도록 씨름하며 잔실에 한도 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니까 지난 세월 자신의 잘못과 헛된 욕망과 생각들이 뉘우쳐진 거예요. 한도 뼈가 부러지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형 예서가 자신의 축복을 가로막는,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형 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열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우리가 소유하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윌리엄 캐리의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익스펙트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때로 우리가 시도할 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내가 내 뜻대로 무언가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찾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헛된 세상의 것들만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두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꽃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오늘도 드려진 예물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주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과 사랑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 주일마다 이제 부분적으로 교회가 오픈되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15분 정도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빨리 우리 모든 교인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주일 예배의 그 현장 실황이 아니라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스템이 잘 준비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일 11시 예배 때 우리 함께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라이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영상으로 라이브로 드린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뭐 집에서 TV 보듯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 보듯이 여러 모든 교인들의 모습을 보거나 더 현장감 있게 이렇게 예배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 또 성경공부, 또 교회 버스 운행은 교회가 3단계 오픈될 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요 예배는 7월 22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부터는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게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녹화를 해서 똑같이 이렇게 좀 보내드리든지 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잘 선택해서 예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요 예배가 7월 22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일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영연의 여성교회에서 주관하고 실행하는 우리 2020년 선교학교가 있습니다. 예년에는 함께 모여서 선교학교를 했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불안한 세상에서 평화 찾기. 8월 1일 토요일 하루네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회비는 20불이고요. 이 시간에 이제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들어가시면 이 세미나에 여러분 선교학교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교회 비치된 포스터나 또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때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금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어떤 일이 있으시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저도 소식을 좀 더 공유하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찬송, 결단 찬송,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눈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